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인생 문제 시리즈 6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온통 예수를 율법에 옳가 죽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붙잡힌 자였고 율법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을 때까지만 하여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잘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들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복지법, 또 의료법, 또 등등등 사회법, 그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며 그들이 서로 정말 말씀 안에 잘 어울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수백 년이 흐르고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났고 신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 안에는 그 율법을 가져다 자신들의 지위와 사회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의 의도는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아 말씀 안에 거해 정말 평온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이제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고 율법이 이제는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는 도구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하지 않아야 될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세부 조항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냈죠. 그 중에 하나가 반죽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흙으로 반죽을 하신 거죠. 벌써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자의 부모를 불렀던 이유도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두 번씩이나 불러 물어봤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낳았는지 그들이 행하고 어떤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정죄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끌어들여 예수님을 행했던 일로 죽이는 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일 때문에 율법을 범했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보게 된 자, 이제는 이 보게 된 자는 예수님이 행했던 일 때문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행한 일을 보고 어떤 이는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야기하고, 다른 이는 그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이의 크나큰 관점의 다른 점이에요. 율법의 조문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조문으로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행하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율법을 범하였는지를 증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죄를 범했다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행하신 일은 이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누군지 아직도 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행하셨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범죄한 범죄자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법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것을 저주의 나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율법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율법의 나무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의롭게 될 수 없거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율법의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들도 사실은 자신들도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주의 나무 아래 갇혀 아무도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행하심을 증언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이제 보게 된 그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 34절에 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는 결국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맙니다. 출교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수식어를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붙입니다. 아픈 것도 죄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것도 죄 때문이다. 망한 것도 죄 때문이다. 다친 것도 죄 때문이다. 철저하게 그 율법은 다른 이를 정죄하여 죽이고 말로 죽이고 정죄하여 죽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저주의 나무 아래에 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아니요. 그 정죄는
결국 이 땅의 물질 문명의 바로 도구이고 물질 문명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죄하는 도구, 바로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아져야 되겠잖아요. 정죄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높아져야 되고 정죄받지 않아야 되고 정죄해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오르고 올라도 결국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저 땅인 영원으로 영생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같은 사건을 보며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 바로 이거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정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죄하는 도구를 가지고 쓰고 그것으로 철저하게 비교 평가하며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들의 입장, 세상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멸망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죄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이제는 보게 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행하셨던 일을 증언하자 그들은 도리어 불같이 화를 내며 그에게 뭐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는 아주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욕하여 이르되, 들을 생각이 없죠. 같은 사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이를 증언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미 정죄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미 예수를 정죄한 그들이 듣고 싶은 판단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잣대요, 비교하는 잣대요, 율법의 잣대요, 저주의 멸망의 저주 아래 갇혀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환경을 정죄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판단해내는 거죠. 그리고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다르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대와 반대가 더욱더 극명히 반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입니까? 점점 흙은 흙으로 백은 백으로 두 개가 명확히 분리되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너 편은 다 틀린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정죄의 도구, 내가 주인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의 달에 들어가는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져 버리는, 용납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도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재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눈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해석하는 눈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 행하심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를 향하여 오셨구나 라고 하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내가 기준되고 내 판단하에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여 그런 세상에 멸망받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버린 자의 모습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받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파하시고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바리새인과 똑같이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사람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해석하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